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6장 29절부터 7장 7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여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25년 전에 제가 말레이시아 처음 와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사역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끼는 어려움은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보일 듯 하면서 보이지 않고 뭔가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그 억눌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십수년 흘렸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부임하는 첫 해에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국 교회와는 너무나 다른 목회 환경과 또 너무나 다른 인적 구성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던 실체들이 점점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교회를 세워보려는 목적으로 자주 교회에서 철학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철학기도를 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잠시라도 잠이 들면 어김없이 똑같은 꿈이 나타납니다. 꿈속에 제가 들판에 별을 베려고 추수를 하려고 낫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나간 들판에는 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뱀들이 온통 우글거리며 있는 거예요. 그 뱀들이 저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저는 추수 대신에 낫을 들고 그 뱀들과 싸우다가 잠이 깹니다. 여러분, 저는 이전에 그런 꿈을 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꿈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동일한 꿈이 몇 달을 계속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잠을 잘 때는 그 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철야만 하면 그리고 잠시라도 잠이 들면 어김없이 그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때로는 제 온몸이 식은땀이 졌습니다. 또 가슴을 무섭게 억누르는 그 압박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하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의 사역과 교회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직감을 하고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그 어둠의 세력들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적했습니다. 저는 저를 대적하려는 어둠의 영들에게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대적하는 세력이 강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제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배당을 찾아서 더 강력히 기도하며 영적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저에게 성강같이 지나가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는 도전과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서 겪는 도전이 다르다는 깨달음이었어요. 가나안에서 겪는 어려움은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방인들이 남겨놓은 이방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서 받는 도전이었습니다. 그 도전은 물질주의였고 세속화였고 우상숭배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받는 도전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그 땅 전체가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지배하는 땅이었어요. 그 애굽 땅에서는
세속화나 육체 문화 같은 것은 차라리 사치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 땅에서 그들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눌려서 가장 본질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곳 말레이시아는 영적으로 애국 같다고 알려주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력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조국의 교회들은 지금 물질로 인한 세속화와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면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받는 도전은 본질적인 영적인 도전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또 목회자인 제가 싸우는 이 싸움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인간들 간의 갈등 이전에 에베소 2장에서 밝혀주는 대로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서 교회를 지켜야 할 사명을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도전과 방해가 결코 만만하지 않겠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대적하면 결국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탄은 실제 않은 세력입니다. 역사이래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더욱 교활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에 강력하게 도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자주 들려주는 너무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경고해 주셨어요.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참믿음이라면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교회라면 사탄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묻고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도전을 알고 그 도전에 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세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세력은 외부의 바로입니다. 바로는 당시의 세상의 힘이었어요. 사탄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가진 바로를 하수인으로 세워서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문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제도적인 압박과 방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 생존의 문제가 그들의 최대 문제였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문제는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아남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호소는 이 엄청난 중노동과 고역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호소였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바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세상의 어떤 나라들은 국가적인 제도와 국가의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세상의 힘, 세상의 제도,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예배를 빼앗아가고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찾아야 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빼앗아갑니다. 둘째,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방해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으로 그 백성을 인도할 때 모세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가장 힘들게 괴롭힌 것은 놀랍게도 이방 족속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이방 족속이나 광야의 뜨거운 햇빛이나 또 광야의 맹수나 돌개 바람보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과 배신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심지어 모세의 가장 가까운 친척과 백성의 족장까지 모세의 가슴에 못을 박는 대적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일단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원망하고 대적하는 무리를 잡족이라고 호칭합니다. 또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몸은 같이 출애굽했지만 잡족같이 섞여서 끊임없이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이들 세력 때문에 모세는 너무나 힘든 도전을 받아야 됐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신앙에 방해와 아픔과 도전을 주는 진짜 강한 세력은 가장 가까운 내 주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셋째, 모세 자신이었어요. 모세의 사역과 인생을 힘들게 했던 것은 모세 자신의 열등감과 자기 보신주의였습니다. 오늘 6장 29절 30절에서도 모세는 또다시 변명하며 주저앉으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소연합니다. 백성들이 사나워서 감당할 수 없다고 투정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투정의 본질을 보면 열등감 이전에 이 무거운 사역의 짐을 지기 싫어하는 모세 자신의 보신주의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마음이 강팍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 싫습니다. 굳이 이 강한 사람들과 갈등하며 그 길을 함께 걷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로와 애굽은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강팍합니다. 그들과 함께 이 짐을 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나는 자신이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입이 둔하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바로가 큰 소리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모세와 백성을 무시하고 조롱하지만 결국은 모세 앞에 바로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간 역사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과 용기를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애굽은 강하고 그 하수인 바로는 강팍하고 모세는 약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약한 모세가 결국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도전은 강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속의 물결은 너무나 거세지만 그러나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에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신실한 성도가 고난받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지나간 역사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이 연약한 모세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모세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세를 도왔던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도우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도우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도와주세요. 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이 된다, 신이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를 이길 수 있는 신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를 모세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바라볼 때 모세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는 모세에게서 어떤 신적인 힘을 느끼게 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바로는 땅의 권세를 가지고 호령하지만
모세 너에게는 하늘의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땅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강력한 바로 밑에서 떨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왜 떠느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호렙산의 마른 떨기 같은 80세의 모세가 세계 최강국 애굽을 이기고 마침내 바로가 모세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힘으로 세상 속에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미움과 도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을 아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 미움 때문에 우리가 악에 빠질 것을 염려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존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26절 27절 연이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말 자체가 곁에 서서 돕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능력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살아가려면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갖가지 도전과 시험을 이기는데 능력이 필요해요. 심지어 나 자신을 지키는데 능력이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블리앗을 이깁니다. 그런데 잠시라도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범죄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모시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당시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짧지 않은 저의 신앙생활 여정과 목회 여정을 통하여 온몸으로 확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성령이 도우시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을 백독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 믿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어도 성령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그 믿음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에 빠져 있는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켜오던 믿음의 정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 기질을 이길 수가 없고 나의 오만과 교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알면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돕지 아니하시면 단 10분, 30분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영성과 죄성을 아시기에 성령을 사모하라,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라, 의지하고 성령님을 좇으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 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그냥 적당히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애국 같고 바로 같은 강력한 사탄의 세력이 역사한 세상에서 내 믿음을 보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이 일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애국과 바로 같은 세력을 이기려면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려 주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말을 못한다고, 입이 둔하다고 거듭 자신의 약점을 고집하는 모세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말 잘하는 모세의 친형 아론을 세워서 모세를 그림자처럼 대언자로 돕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 못한다고 말하는 모세의 입술을 안수해서 모세의 이 둔하고 뻣뻣한 입술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입술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모세의 입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돕는 손길로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돕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구약시대처럼 직접 현현 자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 시대는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도리로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돕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돕도록 수많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가장 먼저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역자로 붙여주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그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오네시보를 보내주십니다.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하도록 베베집사와 에바브로디를 붙여주셨고,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셨어요. 바울을 자식처럼 아끼는 루포의 어머니를 붙여주셨고, 반대로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디모데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했던 의사 누가를 붙여주십니다. 저들의 도움과 동역으로 바울은 전 유럽에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진지하게 부탁을 드려요.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도울 리 없다고 낙심할 때 아닙니다. 나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내가 생각지 못했던 환경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나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과 사람을 통하여 기적처럼 역사하실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두 번째 부탁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 누군가에게 돕는 손길, 돕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는 많은 동역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각각 재능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이 다름은 역할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 결국 그 다름을 가지고 나와 다른 누군가를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으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를 돕는 일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손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누군가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가?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시는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손이 열려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은 제 곁에 있어 주신 것만으로 제게는 평생 감사죠. 그리고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할 때는 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도의 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들을 축복해 달라고, 저들이 더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만져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헌신의 보상으로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자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모세를 대적했던 구체적인 사람 얀네와 얀불의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름이 올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역했던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헌신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올려져야 합니다. 그와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의 축복, 인복을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 응답처럼 나를 도울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의 사람이 되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속에 간증하고 싶을 만큼 만남의 은총을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의 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게 허락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세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21세기 오늘에도 허락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9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세를 돕기 위하여 약속하세요. 바로가 너에게 강팍하게 할 것이나 내가 바로에게 기적을 실행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꺾으시려고 하나님은 10가지 충격적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리십니다. 반석을 깨트려 물을 내십니다. 이사야 6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학 만능, 물질 만능 21세기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비상으로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결정적인 순간에 비상수단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한데 세상과 사탄은 강력합니다. 이 시대 우리를 도전하는 이 시대의 어떤 세력들, 문화들, 그 도전이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사람들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또 하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게 된 중요한 영적 비밀을 기록해요. 그것이 6절, 10절, 20절입니다. 제가 6절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더라. 이것이 응답의 비결이고 이것이 기적의 공식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받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감동하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합니다. 상식에 맞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던지라 하면 던졌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막대기를 들라 하면 듭니다. 반석을 치라 하면 칩니다. 떠나라 하면 즉시 떠났고 머물라 하면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사람으로 도우시고 초자연적 기적으로 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결, 은혜의 그 은총의 길을 알려주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었는데 왜 다른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바울의 담대한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가 없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감동할 때 순종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먼저 돕는 손길이 되어주십시오. 내 가슴에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내 인생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도우시고 뜻밖의 사람으로 도우시고 기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멋진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기에 이미 성령을 보내주셨고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고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동력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나를 강력히 역사할 때 순종하십시오. 비상으로 날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 쉽지 않겠지만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영으로 도우시고 사람으로 도우시고 기도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사모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실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악한 영이 나의 믿음을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내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의 강력한 힘으로, 문화의 힘으로,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갖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도전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필요하면 누군가가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적과 기적으로 역사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또한 허락받도록 축복해 주셔서 나를 이토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정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